다 함께 마음을 모아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 오는 이날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예배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함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의 교독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가 구원의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대강절 셋째 주 성자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람으로 진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 있어 세우신 한마음교회가 체리일적에 복음화와 세계를 향한 선교 열정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 가운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낭망한 영혼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조민호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회중이 열린 마음을 깨닫는 심령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준비된 찬양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높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났다면 아마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대강절 초에 불을 붙였을 겁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의 초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이죠. 기쁨의 절기, 기쁨의 초. 지금 우리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런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순수한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뻐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척박해 보이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단절이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속에서 기쁨을 말한다고 하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도 이 대강절의 기쁨의 주제와는 거리가 한참이나 멀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이죠. 또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자신이 이제껏 지켜왔던 견고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죠. 또 예수님께 세례를 직접 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지금 의심에 빠져 있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예고했던 메시아와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3장에 따르면요, 요한은 이 메시아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정의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불의한 권력자인 헤롯과 이 로마 제국을 즉각 심판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구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심판자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 이런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죠. 그러니 점점 요한의 마음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분이 정말 심판자라면 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인가? 왜 어째서 나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고 왜 이 세상은 그대로인 것인가?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선생님, 오신다고 하셨던 그이가 정말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진짜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한때 광야에서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현실의 고통과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요한의 모습,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확신과 뜨거운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했지만 우리 인생의 감옥 같은 고통과 힘겨운 현실을 마주할 때면 어느새 요한처럼 이 불안한 눈빛으로 의심의 질문을 던지곤 하니까요. 주님,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주님, 당신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처럼 기다림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명한 희곡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사무엘 베케트가 쓴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이죠. 이 작품 속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앙상한 나무 아래에 앉아서 고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극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죠. 하지만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밤 이 고도의 심부름꾼이 와서 고도님은 오늘 못 오시지만 내일은 꼭 오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갈만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걸 바라보는 관객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말이야 라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요한이 느꼈을 감옥 안에서의 의심, 그리고 우리가 겪는 끝없는 세상의 고난의 터널이 바로 이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부조리한 현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이면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마약 거리, 일명 좀비 거리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약에 중독이 되어서 몸이 굽어 있는 사람들, 또 온갖 상처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줄 때마다 제 안에는 세례 요한이 던졌을 법한 그런 의문들이 쉼없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 추운 거리에서
저들은 저렇게 죽어가야만 합니까? 왜 저들을 중독으로 몰아넣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지난달에는 굶주린 중독자 한 사람이 근처에 있는 담배 가게에 들어갔다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거리를 보면서 주님, 정말로 저들도 사랑하시는 건가요? 주님, 정말로 당신은 예배당에 모이는 우리만큼이나 저들 인생에 있어서도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까? 이런 좌절 섞인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요한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요한이 던진 그 질문 뒤에 감춰져 있던 질문, 곧 메시아가 오셨다면 어째서 세상에는 고난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읽으셨던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자신이 하고 있었던 사역의 내용, 곧 이사야서 35장이 예언했던 그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내가 그 메시아가 맞아 라고 하는 이 대답 대신에 자신의 사역들을 그렇게 들려주셨던 걸까요? 그것은 비록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가 기대한 극적인 심판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이미 과거 메시아의 예언들이 실현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일 수 있겠죠. 로마는 여전히 강성하고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질병과 죽음과 가난과 소외라고 하는 우리 인간 삶의 고통의 그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가득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어떠한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병자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는 일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아픔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못 본 척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고난들을 한 번에 제거하시지는 않으셨죠.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헤롯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고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씩 또 한 생명씩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종국적인 승리가 올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극적인 혁명으로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닌 씨앗처럼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자라나고 그러나 강력하게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은 심판의 불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의 손길을 내미셨죠. 요한은 즉각적인 정의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점진적인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의 가졌던 기대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회복과 구원이 시작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서 두 사람, 이 등장인물 두 사람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기다림 속에서 서로를 위해 버텨줍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시시콜콜한 농담을 하며 웃고 함께 울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버텨내지요. 극적인 구원은 없지만 작은 연대와 포기하지 않는 그 버팀이 그들의 매일을 지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극적인 변화 대신에 우리 곁에 계시며 작은 회복과 작은 연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 즉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그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켄싱턴 거리에서의 사역은 종종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깨진 독에 부어진 물을 통해서도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가 있지요. 약에 취해 헤매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아파하며 다가와 눈물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우리들 옆에 와서 목 놓아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 중 일부는 전문 재활 사역자들에게 소개가 되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을 저희가 볼 때도 있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그 거리를, 그 절망적인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지극히 작은 회복을 통해 증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희곡 속 두 주인공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고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다릴 뿐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기다림 속으로 이미 들어와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며 무엇보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신실한 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복음과 회복의 사역을 믿고 그분이야말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고 또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쁨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때 오는 거죠.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약속을 보았지만 문 밖에 서 있었고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소망할 뿐이었지만 우리는 그 소망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길이 참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가뭄과 폭풍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씨앗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세상이 감옥처럼 어둡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방식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세례 요한처럼 힘든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씩, 한 생명씩 세상의 이곳 저곳에서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이 차갑고 매서운 계절,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기쁨은 감옥 안에서도, 광야 한가운데서도, 또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상황이나 조건 혹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농부처럼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약한 손이 강해지고 떨리는 무릎이 굳건해지는 그날이 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작은 증거들을 날마다 찾기 위해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꼼꼼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믿음의 삶은 때때로 외롭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두 주인공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 고도를 기다리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서로의 기대를 어깨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격려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서로를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작은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켄싱턴 거리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바꾸시는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인생을 하나씩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가 아닌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죠. 그 신뢰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는 속도보다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기쁨의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의미를 깨달아 누리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각자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곳에서 참된 기쁨,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 추운 계절에 거리와 삶의 자리에서 이 추위를 온몸으로 부대껴야 하며 그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